저하고 인사할까요? God bless you. 저하고 인사합니다. God bless you. 참으로 힘든 일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멈출 것 같으면서도 멈추지 않고 여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반면에 어쩌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훈련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예배, 그 시간이 올 때는 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갖고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각오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데 이번 기회로 예배 참 쉬니까 좋다, 하루 쉬고 또 이틀 쉬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학 박박사를 가고 설교학 박박사를 가졌어도요, 예배 한 번 쉬고 두 번 쉬어보세요. 특별히 은퇴한 목사님들이 신앙이 떨어지는 이유가, 목회를 할 때는 정말로 막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스스로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들고 어려워. 이곳 가서 예배 드리자니 눈치 보이고 저곳에서 예배 드리자니 눈치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재단을 쌓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무너지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사그러들립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어쩔 수 없어요. 마귀는 어쩌면은 예배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흔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특별히 오늘 주어진 이 말씀, 제가 이제는 말씀을 정말로 더 팍팍 끓여서 준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 전할 기회, 물론 우리가 수요예배, 금요예배도 가족들이, 때로는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저쪽에서는 또 우리 부목사님이 또 예배 드리고, 또 우리 협동 목사님 또 예배 드리고, 각자가 다 예배를 드리지만 아무래도 참 갈급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귀하다,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귀하다. 왜? 회중이 없는 이 설교가 조금 힘이 들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쥐어짜고, 어쩌면 말씀이 좀 오늘은 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잘 듣다 보면 길다기보다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삼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 다시 한번 시작. 삼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 아멘. 성경에 보니까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참 많이 나타난 것을 제가 가끔, 저는 모든 성경을 가능하면 삼위 하나님 역사로 되게 풉니다만, 오늘도 변함없이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복음은 우리가 알듯이 생명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먼저 이 결론적인 것 같지만 4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아멘. 한마디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주어진 것, 생명의 말씀이 주어진 것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얻게 하려고요? 기쁨이 충만케 하려고. 할렐루야. 그럼 이 기쁨이 뭘까요? 우리가 수요예배 이제 성경의 9가지 열매를, 서론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하다가 이제 중단됐어요. 이번 주부터는 다시 이제 열매가 시작되어질 텐데,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쁨의 열매는 우리 가운데 땅의 기쁨, 엔조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쁨, 조이죠. 조이풀.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세상에서 얻어지는, 내가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집에 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이, 저도 전에는 그 열매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삶에 기뻐해야지, 그냥 항상 즐거워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딜레마가 생겨요. 왜 우리가 기뻐하는데 기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은 천국은 오직 기쁨의 열매만 있는 거예요. 희락의 열매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충만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쁨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생명의 말씀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 곧 기쁨의 열매 가득한 그런 우리의 삶이 미래에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나무가 있죠. 그것은 에덴 동산에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가 주어진 거예요. 다행히도 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먼저 먹고 선악과를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다행히도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은 생명나무 먹지 말라 하진 않았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겠다는 거죠. 아마 자손을 낳았으면 계속 번성하면서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겠죠. 그러나 범죄했죠.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외침이 뭐였습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죠. 천국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천국 얘기를 한 거예요. 천국 얘기.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이, 잠깐만요, 좀 사람이 없는 거지만 많은 것처럼 좀 여러분들 크게 읽으시면 많아 보이잖아요. 이거 다 녹화됩니다. 그래서 다 나가거든요. 한번 우리가 많은 것처럼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들,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해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신 거예요. 천국 얘기를.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서론에 바로 복음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천국이다. 따라서 복음은 천국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천국을 허락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오늘 4절에 기쁨이 충만케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했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첫 번째, 삼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창조는 누구를 위해서? 지난 수요일 동안, 수요일에 우리가 성경 강의를 했잖아요. 창세기 한 권을 하루 50분 만에 강의하고, 출애굽기 한 권을,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 띄는 부분에 창세기 1장 1절 하면서 뭡니까? 인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누구를 위했다고요? 인간을 위한 거예요. 인간을 위한, 사람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7절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5가지 축복을 줬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에덴 동산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때만 해도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산에 거니신다. 이게 동산에 거니신다는 겁니까? 에덴 동산에 이 아담과 하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와 동행했다는 거예요. 교제를 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성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첫 번째 복음으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를 했죠.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복음이, 천국 가는 이 복음이 에덴 동산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과 동시에 눈이 밝아지고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이것을 두 번째 복음이라고 저는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 1서 1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요한 1서는 요한이 기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요한이 기록했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 말씀과 문맥이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에도 계셨고 천지창조 때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이 빛은 첫 번째 복음인 하나님의 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이 빛, 우리가 보면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복음에서 이 빛은 세상의 빛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빛이에요. 천국을 향한 빛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류에게 핏부림을 받았지만 양심의 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니까 맑은 물로 씻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나가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장에도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그 빛이 임했지만 사람들은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한 거예요. 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서로 얘기했듯이 우리 가운데 천국을 소개하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케 하려고 오셨는데 저들은 세상 욕심,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으로 쫓아온 것을 쫓다 보니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외면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지 아니한 자는 그랬지만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 곧 천국을 얻게 되는 자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보여주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워낙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었어요. 모세가 성경 속에 대면했댔지만 얼굴을 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음성을 들었고 때로는 천둥으로 번개로 하나님 그렇게 현현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보여달라 보여달라 해서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그것이 오늘 2절 말씀처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영접하는 자가 있었고 영접지 아니한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다시 말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질 것을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성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두 번째 복음으로 전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삼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걸 세 번째 복음이에요. 이것은 오늘 성경은 사귐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사귐. 사귄다는 것은 그냥 사귐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3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님의 사역이 분명히 나와 있죠.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사귀게 하는데, 어떻게 사귀게 하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동행하게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기를 우리 가운데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로, 헬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은 사귐의 복음인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간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복음도 우리 가운데, 생명 말씀도 우리 가운데 함께 있고, 두 번째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오셔서 바로 생명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가시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이 성령 시대, 성령님께서도 성령이 임하시면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갑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있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지, 그러나 성령은 네 안에 내주에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님이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장 26절에는 2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는 게
가르치고 생각나고 하는 게 땅에서 잘 사는 방법, 뭐 성경 지식 이거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천국을 가르치고 천국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인 거예요. 예? 자꾸 우리는 모든 것을 자꾸 이상하게 세상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는데 구속사적 입장에서 맞춰보면 다 천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떠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가 너에게 천국을 계속해서 말할 것이고 천국에 대해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이 시작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 번째 복음, 성령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이 시대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렇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시대, 성자 예수님 시대, 성령 하나님 시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복음은 하나다, 복음은 생명이다, 복음은 영생이다, 복음은 천국이다를 삼위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첫 번째 복음, 두 번째 복음, 세 번째 복음으로 전해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 받아들이지 않는 자로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말하느냐?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있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삼위 하나님의 복음이 저에게 나 죄 없다라고 말하면은 절대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응리하고 태어나자마자 다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5장에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뭐라고 그러죠? 제 생각에는 이게 낚시가 아니고 뭐지? 크게 하는 거예요? 그물로 고기를 낚는 그물로 고기를 낚는 것을 밤이 맞도록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얻지 못해. 근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엄청나, 이건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 하니. 아멘. 여러분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진 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럴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했을 때 그가 완전히 자복하고 거꾸로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고린도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죠. 이게 뭡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들 로또 당첨을 시켜줬더니 여러분들 그것을 다 버리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자복하면서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이거 미친 행동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는 천국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천국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붙들지 않고 천국을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저가 고백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니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까는 진리가 있지 않다 해서 그걸 믿지 않으면, 내가 죄 없다 하면은 진리가 있지 않았고, 또 나는 아무 범죄도 안 했는데요, 나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요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이면 삼위 하나님의 복음을 다
거짓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을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러 오시고 십자가에 다 피 흘리셨는데 그래, 그것까진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한마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죄인입니다. 나 당신의 그 보혈의 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용서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피 뿌림은 있었지만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난 당신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를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내가 너 용서해 줄게라고 죄의 선언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뜨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 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네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죄는 법관이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의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요, 영적인 죄는 오직 예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죄 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에게, 선진 신앙인들에게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제는 깨끗게 해주겠다. 이사야 1장 18절에는 깨끗하게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 네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 오늘 본문의 9절 보세요. 이건 읽어야 돼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가 살인자냐? 네가 어떻게 교만했냐? 네가 간음죄를 했냐? 어떤 죄,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 용서의 선언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단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자백하는 자에게. 이것은 바로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예배는 천국 백성의 의무요 특권이다 그랬잖아요.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한민국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이 특권은 반드시 의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자백하라는 거예요. 내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자백을 하나님 내가 누구 돈을 훔쳤습니다.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이것은 자범죄예요. 이거에 대한 양심의 심판이 있어요. 이것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그 문제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아담의 죄를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너 죽어야 돼. 사형! 너 사형.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곧 하나님의 은사가 뭡니까? 선물이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영생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죄에 대한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천국 가야 알지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21절 같이 20절부터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하고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못하리니 하나님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 안에 하늘의 시민권을 줘서 우리는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시민권을 가진 자. 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피지에 있다 어디에 있다 그런 착각이, 이 땅에서 주어진다 해서 막 14만 4천 명을 모으는 신천지 이런 것들, 성경만 제대로 안다면 다 이단이지 않은데 성경 한 구절도 제대로 믿질 않기 때문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어느 때 임합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여지게 야 여기다 이렇게 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네 마음의 천국을 이룬 자에게는 나중에 때가 참에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그때가 올 그때까지 우리는 마음의 천국을 이루시면 우린 그 나라의 축복을 이미 우린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을 다 됐으니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래 우리는 다 God bless you 제가 인사를 했죠. 29절에 33절 29절에 God bless you 했던 것은 다 우리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얻을 자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부러운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 예배를 드리는데 막 열정을 다해 설교를 했는데 뭐냐, 악한 자의 그 어떤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설교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반드시 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너희들은 뭐냐? 여호와를 기뻐해라. 하나님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아라. 우리 가운데 불평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악한 자에 대해서 막 그 불어가지고 침 흘리는 대신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다가 이런 것을 우리 행복하게 사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자꾸 지질이 궁상처럼 사냐고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뿐만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우린 자꾸 이 더함의 축복을 자꾸 세상적으로 설교를 잘못해요. 야 하나님 앞에 이걸 드렸더니 이것 금 한 덩을 드렸더니 금 100덩이가 오더라. 이단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그런 상황에서 내 최선을 다해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어제도 사모님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다 채워주는 거예요. 요즘 교회 우리 재정이 조금 아무래도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도 힘들고. 그런데 또 뭐 국가에서 뭐 돈 준대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걸 그냥 우연히 생각 안 해요. 그렇죠. 교회가 어려우니까 지금 분당 우리 교회에서 3개월간 그 월세 지원한다고 해서 신청을 해놨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되면 하나님 뜻이, 안 되면 또 하나님 또 다른 뜻이 있겠죠. 어제도 한 목사님이 저한테 앰프를 좀 상담을 해서 이렇게 했더니 또 헌금 또 5만 원 하고 가셨어요.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면은 채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욕심내니까 하나님 왜 5만 원밖에 안 줘요? 주려면 1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교회 건물 짓게 주지요. 이렇게 하니까 욕심이 잉태하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100만 원 받는 자에게 너 1000만 원 1억 하라 하지 않아요. 네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저는 교회에서 이거 청소밖에 못 해온 사람이 청소가 하나님 앞에 설교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달란트를 없는 걸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다 이게 제가 전에 설교했던 내용 아닙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5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다.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1문 1답에 우리에게 준 삶의 목적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교리가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학습받는 자 세례자에게 묻는 게 이겁니까? 너 어떻게 살래?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갖고 살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